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는 좋은 날, 복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혹시 믿음이 없어도 그냥 목사가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것 같죠? 연약합니다. 다 가진 것 같죠? 부족해요. 예? 그럼 나는 강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연약할까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면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 여러분, 이 사기 그릇 만약 이걸 제가 여기다 탁 떨어뜨린다면 깨질까 안 깨질까? 한번 놔볼까요? 그럼 뭘로? 깨집니다. 왜? 질그릇은 깨집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다 깨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존재, 깨지는 존재,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도우려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좀 혼자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면은 굉장히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와서 도와준다면 쉽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이 어려워요. 가는 길이 힘들어요. 그런데 걸어가면 힘들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 쉽습니다. 또 비행기를 타고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마치 고와 같은 존재이지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이 뭔가?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양쪽의 부모님을 다 잃은 아이들은 참 어렵고 힘들어요. 이 고아. 그래서 이 고아의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아빠를 봤으면, 우리 엄마를 봤으면,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있으면, 이렇게들 희망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우리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즉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를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도움이 오거든요. 우리 한번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도 도움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겠다라고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도와주시는 분이 누군가?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려는지를 알려주신다. 자, 오늘 말씀 2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끔 알려주신다.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면은 이게 복이 오고 어떻게 말하면 오는 복도 달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법정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변호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똑같은 사건도 내가 말하면은 불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변호사가 와서 논리 정연하게 말을 해주면은 내 사건을 이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만 내가 말할 때는 부족하고 논리가 정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유능한 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논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사는가,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에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티쿰 울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티쿰 울람, 이 뜻은 뭐냐면 세상을 고친다, 세계를 고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렵고 힘든 것을 고쳐서 거기에서 살기 좋게 또한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네가 살아가라. 네가 살아가는 목적은 너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이 기도해서 응답 받았을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새벽에 구약 성경 에스더라는 책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최고의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역시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요.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려면요, 가문이 좋아야 됩니다.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이제 부모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후가 된 겁니다. 유다인입니다. 그 당시 총리였던 하만이 어떠한 계획을 갖는가? 유다인을 죽이자, 유다인을 다 멸족시키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르드게가, 역시 유대인입니다, 왕후에 있는 에스더한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자리를 준 것이니까 네가 유다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더가 유다인을 위해서 일할 때에 유다인이 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 자, 그런 높은 자리에 준 것, 권세를 준 것, 능력을 준 것, 물질을 준 것, 건강의 복을 준 것은 너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여 나에게 복을 준다면, 나에게 은혜를 준다면, 나에게 잘됨을 준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분 계실 거잖아요. 회사에 갑니다. 여러분, 회사에 가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장님의 뜻이 있어요. 사장님의 뜻이 있습니다. 회장님의 방침, 회사의 방침을 내가 이루는 일에 있어 내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사 가서 내 일거리를 갖고 가서 회사 것을 사용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회사를 이용한다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회사의 방침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누가 알려주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게끔 기도해 준다. 아마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알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한 학생이 교수한테 레포트를 써서 나갑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직접 교수한테 갖다 줄 수 있겠고 옆에 조교를 통화해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쭉 읽어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수의 뜻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수의 원하는 방향으로 쫙 고쳐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수한테 가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누가 고쳐주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 제목을 놓고 했던 기도하고 또 다른 기도가 이제 기도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성령께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내가 막 이 기도 꼭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본 다른 기도, 그건 뭐냐? 그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기도가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고 계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 기도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또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뭐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또 차를 타고 가는데 뭐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분들이 갑자기 남편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편 놓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남편이 저녁에 퇴근해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해요. 아이고 여보 오늘 큰일 날 뻔했다고. 왜? 한 3시 정도에 어떠한 일이 있는데 아이고 간신히 잘 해결됐다고. 가만히 3시 정도 보니까 자기가 일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때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던 시간하고 그 시간하고 딱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도요 자녀들이 막 이런 일 저런 합니다. 갑자기 자녀 놓고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 남편 놓고 아내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회사 놓고 나라와 민족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때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는 거의 다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또 기도할 수 있는 내용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 자,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제가 늘 암송하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저는 저 말씀을 갖고서 콩나물국론이다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이제 콩나물국 끓여봤어요? 아니 콩나물국도 안 끓여봤어요? 저는 언제 콩나물국을 끓였는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를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면 밥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세요. 그러면 선배가 있잖아요. 우리 형님들이 선배야. 어떻게 이제 밥하고 국 끓이고 미역국 끓이고 그냥 알려줘요. 근데 콩나물국을 끓일 때는 그러는 건데 꼭 뚜껑을 닫아라. 네, 콩나물국 끓일 때 뚜껑 열면 비린내 나요. 비린내. 모르시는 것 같으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콩나물국을 끓일 때에 콩나물국이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예, 시원하게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콩나물이 들어가야 돼요. 둘째,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셋째, 고춧가루 들어가야 돼요. 넷째, 마늘이 들어가야 돼요. 다섯째, 미원이 들어가야 돼요. 아니, 미원 넣어보세요. 맛있습니다. 요즘 미원 넣으면 아주 건강에 이상한 줄은 전혀 이상하잖아요. 이 5가지를 하나씩 먹는다고 해봐요. 여러분, 생콩나물 먹기 힘들어요. 고춧가루, 소금, 마늘, 미원. 근데 이것이 같이 들어가요. 끓이면요 시원합니다. 오늘 저녁 때는 콩나물국 끓여 먹어보세요. 예? 이게 합력하면 시원하다고. 하나하나는 별거 아니에요. 합력할 때. 여러분, 한약 있잖아요. 이 한약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요 약간 독이 있는 재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하고 한약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한약방에 보면 뭐 조그마한 그 나무 상자에 온갖 재료가 다 있거든요. 마침 앞에 있길래 제가 조그마한 나무 조각 하나 요걸 갖고서 한번 입에다 넣어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에서 막 침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얘기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갖다 놨느냐고. 여러 재료 속에 그걸 놔야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섞일 때는 그게 보약이 된다. 그때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교회도 시멘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이게 시멘트, 자갈, 물, 철근 들어가야 이게 단단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실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알려주고요. 또 성령께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지금 현재의 소요보다도 갑절의 복 10배, 100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아멘 않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알려주고 성령께서 구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현재보다 10배, 100배, 1000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시아 쪽으로 올려오겠지만 성령께서 막았습니다. 왜 막았느냐? 저기 기도하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것을 하나님이 보면서 바울에게 유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서 바울이 아시아로 갑니다. 마케도니아 첫성 빌립보를 갔습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업가 여인을 만나는데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하고 아주 바울을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나가다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서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 여자를 쫓아줬는데 그 뒤에 점주가 수입이 없는 줄 알고 바울을 붙잡아다가 매를 때립니다. 아주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요. 그럼 때리고 보낸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렇게 고난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은 융숭한 대접과 환영을 받았는데 다음에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는 거죠. 그때 바울은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놀랍게 자기를 묶었던 수갑이 풀어지는 겁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도망가도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용하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너의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역경이 있을 것이다. 근데 기도하면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갈 때에 수많은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한 역사, 좋은 역사를 일으켜 주는 것이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이 합력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은 미움을 받아요. 사랑받고 미움받아요. 근데 미움받았던 요셉은요, 결국은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자, 몸이 팔려갑니다. 노예로, 종으로. 그리고 이제 감옥살이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나중에 애굽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애굽 왕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줍니다. 애굽 왕이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한테 뭡니까? 애굽의 총리를 맡겨줍니다. 아멘. 보세요. 요셉의 가는 길, 부모 앞에서 사랑받았던 자녀입니다.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던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감옥살이를 가게 됩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는 하나의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도 잘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이것이 합력해서 나중에 보면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사고 이게 기독교의 기적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영국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무슨 잘못 있나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는, 지금 말하면 아마 관리소장 정도가 이 번연을 보니까 너무 감옥 생활도 잘하고 또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권한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 휴가라고 하는 게 집에 갔다 와라. 집에 가서 아내도 보고 자녀도 보고 이러고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감옥살이 하다가 여러분 집에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우리 군인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휴가입니다. 휴가. 예? 휴가. 그래서 이제 번연이 나간 거예요.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아니 내가 휴가 줬는데 왜 다시 들어왔느냐? 아, 성령께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도 감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1시간 후에 영국 왕이 감옥을 순시하러 온 거예요. 존 버년을 본 거예요. 있으니까 그냥 간 겁니다. 그때 관리소장이 깜짝 놀래요. 야, 만약 자기의 권한으로 존 버년을 내보냈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라면 자기 목도 날아갔고 이 버년의 목도 날아갔을 것이다. 그때 말합니다. 존 버년이요. 만약 내가 당신을 내보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나가고 싶을 때 나가십시오. 당신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 이제 나라의 법을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때의 감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수용소의 군도라는 글입니다. 이걸 갖고 노벨상을 탄 거예요. 솔제니친이 말합니다. 이 수용소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결국은 자기 인생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아픔이 있을 겁니다. 고통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성령 하나님께 맡긴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한 거예요. 예? 고춧가루, 소금, 미원, 마늘, 콩나물이 섞여서 끓여지면 그것도 끓여야 돼요. 안 끓이면 괜히 저녁 때 안 끓이고 먹는 것도 하고 끓여서 먹어봐봐요. 어떤 게 맛있는가? 여러분, 끓이려면요 다 녹아져야 돼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질 때에 시원한 맛이 되지. 우리 인생이 때로는 펄펄 끓는 같은 아픔, 예? 아주 고춧가루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고춧가루 뿌리느냐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손에 걸쳐진다면 그게 합력하여 하나님 손길에서 선한 역사, 좋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내가 어렵다고, 오늘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해서 여러분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잘되고 다시 새로운 길을 향하여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